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술에 묶여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말씀을 듣고 답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숫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배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준비하며 도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만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또 사실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최고의 응답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삶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갈등할 때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삶이 복음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그 안에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난 문제,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는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는 그 문제로 갈등하는 그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바다 만났을 때요.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사막에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걸 만족하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물이 없어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을 만나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이념에 사로잡히고 어떤 조직에 묶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힘이고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절하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했냐?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죽음이 내게 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하기 절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길로 갔어요. 사자굴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리게 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는 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창조하셨고 왜 인간에게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삶 속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문제는요. 흔들리는 겁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준, 삶의 체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응답이 왔어. 근데 현장에 나가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데요. 그 갈등이 왜 오냐? 이미 내가 살아온 기준과 체질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상, 이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요? 망하는 겁니다. 삶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안 되니까 이건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려서.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세상의 기준이 맞는 것 같아. 그 철학의 이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안 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주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자기 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드니까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이번에 보니까 공과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와 있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저 종교 막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말 듣고 저런 사람 말 듣고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은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럼 그 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못 듣냐?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되게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막 갈등 중에 막 방황하다가 교회에 온 겁니다. 왜 왔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받으려고 교회 온 겁니다. 결국 내게 있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잘 안 믿기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왔다가 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 이상하게 교회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래.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으로 들어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그거 싫어. 내가 원하는 건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내 생각을 안 바꾸고 그냥 응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누구처럼? 한나처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가 아들이 필요한데 그거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응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역사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왜 필요하냐? 감을 이어야 되니까요. 그 감을 이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한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한나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가지고 이 메시지 들어보고 저 메시지 들어보고 이유는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학에 가면 신학이라는 단어 속에 많은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공부를 합니다, 그거. 음. 그게 주장이거든, 주장. 사람들이 만든 주장. 어. 많은 신학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어떤 시스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이런 신학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병신도들은 지금 중심이 뭐가 있냐?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올 때,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미연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벗어난 게 뭐냐? 사주입니다, 사주. 못 벗어납니다. 그냥 문제는 왔지, 고통은 당하지, 해결책은 없지. 그럼 내 발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보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 그 말씀 또 안 받아들여.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감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다른 조금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의 역사는 사단을 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너를 위해서 오셨어.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게 한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안 되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지금도 있냐면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성공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공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 말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존재들이 있어요.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또 배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걸,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 상처를 가지고 있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했고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해결돼요. 그냥 또 영향을 입히는 자리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켰는데 감옥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영향을 입히는 자리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감옥에 갑니다. 또 나와가지고 또 자기 그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어,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무리를 일으켜요. 근데 많은 사람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실력도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보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실력도 인격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이제 어느 날 보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네피림 문화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버렸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으로 끌려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대단하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말려 들어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중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손 들고 어떻게 홍수를 내려버리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인격적이고 실력이 있으면 존경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인격을 보고 실력을 보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게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그럼 성공했잖아요. 그거 뭐냐?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렇게 우리는 어,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우리는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답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한 여인이 현장에 있습니다. 나을 때부터 안진뱅으로 태어나서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니까요. 정체성을 몰라서, 누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원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몰라. 아담과 하와가 몰라.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받았고 누릴 수 있었어. 근데 원인을 모르고 배경을 몰라. 이때 사단이 와가지고 왜곡시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먹으면 너 중심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만든 거야. 이 말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르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지금 이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삭임 우리는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귀신 들리는 사건. 나을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는 사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건들. 이게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답이 뭡니까? 사탄이거든요. 영적 무지거든요. 원인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자의 후손을 알아야죠. 희생제물 원인의 피를 알아야죠.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불신하고 떠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복을 누려야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이 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거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보게 해드립니다. 그러면요, 한속지 이미 주어져 있는 복, 아무리 방해하려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걸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속을 이유가 없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 얘기를 지금 작년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빨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를 가게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알건 알아.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삶의 체질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핍박자인 바울을 불러가지고 현장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너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느냐? 고통 속에 있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으니까 막 철저하게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벗어나면 고통 주고 그래도 계속 반항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바울 그 불러가지고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로마를 복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다윗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복을 포기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사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 현장을 바꿨습니다. 아, 노예로 팔려나고 감옥에 가 있었던 주인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삶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삶의 기준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삶의 기준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 바로왕이요. 요셉이 원하는 데 다 해버렸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루디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삶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요. 귀신 들린 저 많은 자가 빌립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질 때 귀신 들린 저 많은 그 여종이요.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요. 그게 현장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흑암 경제에 묶여있던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야수린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흑암 경제가 이제는 복음 경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저희 여러분 불러가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바꾸게 하시려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세상 문화 속에 만들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흐름 바꿀 수 없죠. 그런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왕의 생각을 사로잡은 다니엘이 그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의 삶의 흐름을 바꿔요. 정치 흐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상한 법을 만든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자굴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악한 것들은 소멸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로마의 철학의 흐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흐름이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철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봐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가는 겁니다. 막 눈치 보면서, 막 인격 보면서, 어,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국가 예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나의 국가 예식으로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고집 피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야.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래서 결국은 신문 받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역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역사하십니다. 80세 먹은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알고 누리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부하시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중직자들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올인했잖아요. 왜냐?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충분히 도왔잖아요. 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 바울의 생명 대신 자기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할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 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복을 받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는데, 힘든데. 이래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배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막 망하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길이 되면 곤란하지. 그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내버려 둬. 이게 곤란하지. 예. 진짜로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은요. 곤란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지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게 하시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현장의 역사는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성공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길들여져 있는 우리 생각과 눈을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또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